찾았어요? 자, 다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자, 34절 말씀을 우리 4학년 친구들이, 35절 말씀을 5학년, 6학년 친구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부터 시작. 선생님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한 선생님 빵을 우리에게 항상 주십시오. 자, 5학년, 6학년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사람은 결단코 굶주리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목사님이 어릴 때 사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책을 엄청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때 좋아했던 건 축구하고 야구하고 농구하고 이런 거였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그러다가 좋아하는 소설책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해리포터였어요. 친구들도 해리포터 읽어봤어요? 아니요. 그 집에 영어만 있어서 못 알아요. 네. 해리포터 읽느라 어떤 날은 밤을 막 새기도 하고 너무 재밌어서 그 수업 시간에도 앞에 선생님 말씀할 때 몰래 책상 밑에다가 책을 펴놓고 아는 친구가 있어요. 네. 그렇게 읽었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리포터 내용이 뭐가 그렇게 재밌었냐면 마법하는 그게 너무 그냥 신기한 거예요. 마법을 쓰고 또 지팡이 이렇게 손짓하고 주문을 외우니까 뭐 사람이 공중에 뜨기도 하고 또 벽과 벽 사이를 통과해서 지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마법이 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지. 근데 사실 성경이 그런 이제 마법은 사실 기적 같은 초자연적인 일인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도 기적 같은 그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다루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초자연적인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런 마법 같은 그런 일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마법사예요? 아니요. 예수님이 마법사예요? 예수님 마법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하시고 계시죠. 자, 예수님이 그런 기적들을 많이 베푸시는 것과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기만 하면 아픈 부위가 깨끗하게 나았대요. 그래서 많이 아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런 표현을 하지, 인플루언서. 그 당시로 하면 예수님이 인플루언서였어요. 예수님의 구독자가 몇만 명이나 됐었어요. 5천만이요. 네, 5천 명. 너무 많은 숫자인데, 예수님의 팔로워들이 몇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야. 예수님을 뭐 동천동에 와도 가고 또 수지구청 풍덕천 쪽에 가도 그쪽으로도 따라가고 예수님을 그렇게 계속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밥 먹는 시간이 있잖아요.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근데 그때 식당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네. 그리고 따라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에요? 몇만 명이나 되는 숫자인데, 그 몇만 명이나 되는 숫자가 동시에 한꺼번에 밥 먹을 만한 곳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없었겠지. 요즘도 뭐 그렇게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빌립에게 한번 질문해봐요. 빌립아,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빌립이 말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빵이 있다 해도, 큰 빵이 있다 해도 그 큰 빵을 사람들이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데나리온은 화폐 단위고 200데나리온인데 얼마 정도냐면 1데나리온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환산하자면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200만 원. 2천만 원. 네, 2천만 원이지. 200 곱하기 10만 원이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빵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그러니까 빵을 한 개가 아니라 한 입이야. 엄청 크게 앙 이렇게 물지 않겠지. 그냥 작게 앙 물어도 그런 빵들을 사려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한 입씩만 먹는다 해도 그 많은 빵을 사려면 최소한 2천만 원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빵 한 개씩이라 하면 더 많이 들겠죠. 억 단위까지 갈 수도 있을 거야. 이때 안드레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안드레는 이렇게 말해요.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2천만 원치의 빵이 있다 해도 사람들이 뭐 배부르게 먹는 정도가 아니라 한 입씩만 먹고 끝나는 건데 근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어떻게 할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눠주시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희한하게도 하연이한테 나눠줬고 하은이한테 주은이한테 하나씩 나눠주는데 바구니에 계속 빵이 나오네. 물고기도 나눠주는데 물고기가 계속 나와요. 그렇게 해서 여기 소년부실에 있는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다 먹을 뿐만 아니라 엄청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그것을 배부르게 먹었대요. 이게 바로 최초의 무한 리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근데 문제는 이 일 이후에 일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이런 일을 하니까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한 거잖아요. 어떻게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을까? 근데 그때 모인 사람들의 숫자가 여기에 성경에 적혀 있기로는 5천 명이라 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여자들의 숫자 또 그리고 아이들의 숫자는 포함되지 않은 숫자였어요. 그러니까 여자 그리고 아이들 다 합치면 적어도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모두 그렇게 다 배부르게 먹고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자고 그렇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싫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아니요. 네, 싫어하셨어요. 그럼 왜 좋아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왕이셔서. 이미 왕이셔서 또 다른 이유네. 뭐라고? 또 무슨 이유가 있을까? 예수님이 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하느님이 왕이셔서. 예수님은 자리를 잠깐 피하셔서 다른 한적한 곳으로 옮겨 가셨어요. 곧 죽을 근데 거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을 알고 계셨어요. 어떤 말이었냐면 6장 2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왜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요? 빵을 배불리 먹어서. 그래, 기적, 이런 표적 그런 걸 경험해서가 아니라 너희들 배부르니까 나를 찾는 거지. 빵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경험한 기적은 계속 빵이 배부르게 나오는 거고, 우리는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있으면 배고프면 예수님이 빵을 주실 거고, 아프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 주실 거고, 뭔가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컴퓨터 필요해요 그러면 컴퓨터 주시고, 아이패드 필요해요 아이패드 주시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 이루어 주니까 너희들 그것 때문에 나를 원하는 거지,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지 라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딱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행한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갑자기 보이지 않 다른 곳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찾고 나서 예수님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계시지 않고 왜 여기 따로 떨어져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썩어 없어지는 음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는 너희에게 그런 음식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자가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네, 여기서 두 가지 음식이 나오죠. 하나는 썩어 없어지는 음식과 또 하나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음식이 나와요. 하나는 썩어지는 음식은 뭐예요? 아까 이 사람들이 먹었던 그 오병이요. 그 기적. 너희 아까 그 빵을 먹고 배불렀지? 좋았지? 근데 너희들은 지금 당장 그걸 배부를지 모르지만 또 그 배는 언젠가 다시 꺼질 것이고 언젠가 다시 배고파질 것이고 또 음식이 먹고 싶어질 거야. 이게 썩어 없어질 음식의 한계야. 하지만 영원히 있어서 영생을 주는 음식이 있는데 그건 음식이 결코 사라지지 않고 그걸 한번 먹으면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빵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는 빵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빵이 뭘까? 그 빵은 누굴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색깔 표시된 부분과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저는 생명의 빵이다. 그 썩어 없어지는 음식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어서 생명을 주는 음식이 누구라고요? 누구예요? 예수님.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 빵이야. 내가 바로 썩어져서 없어지는 빵이 아니라 영원히 남아있어서 생명을 주는 그 빵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이 빵은 썩어 없어지는 빵이 아니라 한 번 먹는다면 그 사람 안에 계속 영원히 남아있어서 그 사람의 영원토록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 근데 여기서 먹는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냠냠 먹는 거예요? 살인하니. 네. 예수님을 실제로 먹을 수는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비유적인 표현으로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우라라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으로 가득해라.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라는 이 기적에서 중요한 건 우리에게 이런 물음이에요. 우리는 무슨 빵을 먹고 배부르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어떤 빵을 먹고 배부르나요? 어떤 음식을 먹고 배부르나요? 여기서 빵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빵이 아니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만족감을 누리게 만드는 건 무엇이에요? 나는 뭘 할 때 만족하다, 좋다, 재밌다를 느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 각자 마음속에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뭐 핸드폰 게임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친구들과 또 대화하고 놀고 아이돌 노래 여러 가지 뭐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은 썩어 없어질 음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순간에 좋죠. 그 먹는 순간에는 맛있고 재밌고 기쁘고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순간 지나면 또 사라지죠.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빵은 영원히 우리 마음에 계속 남아 있어서 배부르는 거예요. 이 말씀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목사님이 하는 이유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일까요? 크리스마스 하면 뭐가 잘 떠올라요? 산타? 초록색 빨간색 네. 할아버지. 루돌프? 네. 크리스마스는 네 영어로 하면 이거예요. 이 단어는 친구들도 알겠지만 두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네. 하나는 뭐예요? 네. 크라이스트가 뭐지? 네. 그리스도.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죠. 마스는 뭐예요? 마스는 뭘까? 축하래요. 레원이가 응? 레원이가 축하래요. 뭐라고? 축하. 축하? 네. 마스는 왜 이제 성당에서 예배 드릴 때 성당은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데 성당은 미사라고 하죠. 미사가 마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뭔가 예배 드린다 그런 이제 단어인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합치면 무슨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예배드려. 그렇죠.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그런 날인데 우리는 어떤 크리스마스를 그동안 해왔나요? 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선물도 많이 받고 또 성탄 장식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 분위기도 많이 내고 또 놀러도 많이 가고 그렇지만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또 가장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이 날의 중요한 점은 예수님 날이에요. 예수님 날. 우리가 이 예수님 날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 날에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면 좋을까? 이걸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음 주 월요일에 있는데 이때 예수님 이 날에 내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가득 찰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그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 안에 어떻게 간직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며 한번 보내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그동안 생각했고 보냈던 것들이 어쩌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좋아했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그런 목적과 비슷했다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배고플 걱정도 없고 아플 걱정도 없고 굶주릴 걱정도 없고 이런 걱정들이 없어지는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더 나의 주인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보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적용은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좀 친구들이 생각하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한번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믿어주겠니? 옛날 어느 나라에 함께 살았던 왕자와 왕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나라에는 몹쓸 병이 돌고 있었대. 사랑과 용서보다 미움과 싸움이 커져만 가는 왕은 고민했었나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이는 하나뿐인 왕자뿐이었는데 그걸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이 왕자님을 해치게 될 것을 알았던 거야. 그때 왕자님이 말했대. 사랑하는 저들을 위해서 제 영혼을 아버지께 드려요. 당신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전하러 그 어디든 맨발로 찾아갈게요. 사랑을 나눠줄게요. 곳에서 어두운 곳에서 내 사랑을 가르쳤대. 항상 기뻐하라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라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만 왕자님을 해치고야만 거야. 하늘도 울고 세상도 울었지만 왕자님은 기도했대. 저들을 용서하라고. 그제서야 모두 알았지. 우릴 위해 이곳에 오신 걸. 우릴 위해 눈물 흘리셨단 걸.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배우고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렸는데 시간은 점점 흐르고 그 기억은 멀어져 가면서 우리들은 다시 잊어가나 봐. 그분의 사랑, 그 위대하신 사랑을 우리는 언제까지나 항상 기억해야 해. 가슴에 새겨둬야 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야기. 네. 자, 이 영상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하늘에 올라가셨는지 그 이유를 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같이 적용하면 좋겠는데 이따가 나눔지를 나눠줄 텐데 그 나눔지 안에 예수님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금방 모인 시간에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탄생하셨을 때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으로 값진 선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신 예수님 감사해서 저희가 이런 마음을 담아 편지를 씁니다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하고 싶은 말 또 예수님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그런 마음들 한번 적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적고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좀 이렇게 주시면 제가 보고 좀 내용이 정말 진실되고 좋다 하는 친구 좀 몇 명을 뽑아가지고